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 속의 예배 가운데 꼭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평생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저는 특별 주제 설교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반응,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면서 사물과 상황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기 전까지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이동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를 보고 계시죠? 저를 보시고 귀를 귀담아 들으시고 때론 화면도 보시고, 그렇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느낄 수 있는 사물은 그냥 저절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이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이름이 뭐죠? 지구입니다. 그렇죠? 왜 지구일까요? 왜 지구일까요? 네.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라는 행성에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총 몇 개의 행성이 있냐면 몇 개? 9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여튼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을 팍 뜨고 이렇게 말씀 시간에 축복합니다. 자, 9개 행성의 맨 끝에 있는 행성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글자? 그렇죠. 설교 원고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명왕성이라고 하는 행성을 미국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곳에서 탐사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1월 19일에 뉴 호라이즌호라는 피아노 한 대 크기의 약 450kg 정도 되는 탐사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탐사선이 발사된 지 약 9년이 지난 후에 2015년 7월 14일에 명왕성에 접근했고 탐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명왕성은 태양계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의 지위에서 외소 행성으로 격화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천문연맹에서 행성 분류법을 변경하면서 이 행성은 9번째에서 밑으로 이제 격화되는 행성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이 명왕성까지 가려면 시속 49,600km로 한 번도 안 쉬고 9년 6개월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킬로미터 어떻게 되냐면 56억 7천만 킬로미터. 네. 우린 요즘에 억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네. 태양계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가 있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하계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는 이런 태양이 중심이 돼서 에너지를 발사하는 행성수, 태양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될까요? 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1929년도에 미국에 있는 천문학자였던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은 외부 은하, 하늘의 달을 보다가, 하늘의 별을 보다가 외부 은하, 즉 우주가 빛의 파장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하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정리하면 우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재어보니까 약 400억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발달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약 930억 광년 정도가 우주 크기의 직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30억 광년 하니까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이걸 빛의 속도로 간다고 계산을 해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을 돌죠. 눈 깜짝할 때. 자, 이 빛의 속도로 1시간을 가면 11억 킬로미터를 가요. 하루를 가면 259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1년을 가면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이거를 930억 년을 한 번도 안 쉬고 물도 안 먹고 휴게소도 안 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의 우주 끝까지 여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갔더니 더 컸어. 이건 뭐지? 그래서 현다 쫙 오면서 집에 가야겠다. 집에 오는데도 930억 광년 또 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주를 정복한다. 이거는 뭐 별들의 전쟁에서나 있는 거죠. 현실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런 엄청난 크기에 압도가 되고 또 우주가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야, 우주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 뉴호라이즌호가 이 명왕성에 접근을 해서 12,500km 상공에서 찍었던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약 3,000m 크기의 얼음산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음이라는 건 뭐죠? 뭘로 돼 있죠? 액체일 때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화점이 다르겠지만 이 액체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건 거기에 산소 포화 농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뭔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예. 반대로 금성 같은 경우에는 탐사선을 여러 번 보냈어요. 뭐 소련에서도 보냈는데 내려가면 1시간을 못 버팁니다. 너무 뜨거워요. 예. 찜질방 숯가마의 100만 배 정도. 막 다 타버려요,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약 뭐 10분 정도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거기도 바람 소리가 있더라. 바람이 있다는 건 기압이 다르다는 거고, 기압이 다르면 지형이 다르다는 거고, 거기에는 온도가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보다도 사실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주는 너무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정직한 지식인들이라면 우주를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는 수준이다. 여전히. 현대 문명의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우주를 보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주를 어떻게 말할까? 성경은 딱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다. 이야, 하나님 크기가 어마무시한 3엑스라지보다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와 노래로 표현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편 8장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은 시예요. 시편은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다윗은 늘 자연 속에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별똥별을 만드시고 해성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압도당한다. 자, 신약 성경에 가면 에베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우주에 대해서 저 밤하늘, 저기 있는 저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 여러분 여기 보면 만유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All everything. 이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그리고 우주 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를 팔로 품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1번 젖방에다가 혼자 격리시킨다. 2번 안고 있는다.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가 뭘까요? 여기 보면 우주를 통일한다는 말은 우주를 관통해 계신다. 우주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는 관통하며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네 안에 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힘과 내 삶의 경험으로 짬밥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막히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 좀 저희 집 와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동이 싹 트기 전에 이제 밖에 보는 거 참 좋아하고, 해지기 전에 붉은 노을이 파란색 하늘을 덮는, 그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그리고 불빛이 막 보는, 그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살아있음을 좀 느끼는 거예요. 나도 자연의 한 일부분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저기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앞만 보고 가시는데 하늘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자,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이렇게 크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과연 조그맣고 조그만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세 번역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스올에 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도망간 거죠. 하나님이 거기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있어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있고, 시험보다 컨닝하는 시간에도 있고, 돈 벌면서 장부를 2개 써야 될까 이 고민할 때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그분은 초월하시지만 그 초월함으로 우리에게 오실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이 안에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주님 떠나서 나 혼자 산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 말을 상당히 이렇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보증수표를 남방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분명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서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써요. 헬라어에서. 여러분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한글로 기록이 됐다면 한글은 내면의 의미와 외면의 의미가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배 그러면 이게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내 배인지 네 배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 이게 시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또 아주 세밀하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만 얘기하죠. 어떤 거는 과거 완료, 부정과거 완료, 부정능동태 완료, 부정수동태 완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사랑하사라고 하니까 뭐 진행형처럼 나 사랑하시나 보다 이 정도 느낌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뭐냐면 부정과거형인데 잘 들어보세요.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하지 않지만 언젠가 시작을 했어요. 그 상태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사랑하사의 뜻이에요. 여기에는 내 의지와 내 의도와 내 노력이 1%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이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걸로 사람을 계급을 만들고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지금 어디 사냐 뭐 먹고 사냐 뭐 입었냐 뭐 타냐 이런 걸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두뇌를 거치지 않고 삶을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 물건이 되면 날마다 집에를 안 들어옵니다. 맞죠? 그래서 대상이 물건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래요. 이 세상은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 사람이에요. 인간. 우리 한번 손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양쪽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 그래서 저는 별명을 붙여요.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힌트가 남아있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이처럼이라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이처럼은 어떤 걸까요?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인간은 초지일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역사를 살아왔다. 창세기에는 그 얘기가 담겨져 있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고 우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반하는 사람들을 팔로 안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끙끙대면서 가시는 그 모든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당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대충 지나갈 동네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유토피아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미 완전 풀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의복이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거기는 진짜 살랑살랑한 옷만 입고 하루 종일 다니고 밤에 잠을 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온도래요. 적절한 습도, 너무 쾌적한 날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요거트만 먹고 커피만 마셔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을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물론 지금은 현존하지 않지만 왜 현존하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발견되면 땅값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겼어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완벽한 온도에서 이들은 살았고 전혀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감정적인 기복이 없는 그런 곳에 이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각종 나무와 풍성한 열매를 먹고 내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산천초목 금수강산 너무나 좋은 하나님 동산에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동네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후에 산책 오셔가지고 아담아, 나랑 같이 산책하자. 너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부러우시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늘 아담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거닐었던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평화롭던 곳에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야, 니네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 능가할 수 있어. 이들이 그 얘기를 덥석 받아요. 유혹에서 그들은 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부한 채 사탄이 제시한 새로운 길,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 피해요? 낯을 피해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해요? 땅 보고 얘기해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느낌 들죠? 그럼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절대 안 만나죠? 휴대폰에서 삭제, 그죠? 수신 거부, 그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애들 말로 안면을 깝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를 당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다. 네, 노를 바라지 말길 바랍니다. 무시당하는 게 정상인 세상이 지금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에덴 동산은 아주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동산 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됐어요. 이 에덴 동산의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사탄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냥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실라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낼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보냈지 우리가 밉고 싫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냈어요. 근데 크게 혼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오기가 발동해서 그때 영하 10도 넘었던 것 같은데 오밤중에 밖에 나갔어요. 스팀이 올라와가지고 식히려고. 근데 아버지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시간을 모르겠고 하여튼 덜덜덜덜덜 떨다가 이렇게 막 입김 날리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따뜻하게 또 이렇게 막 보리차도 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나간 동안 내가 마음을 놓지를 못했다. 혹시 잘못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추방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바로 에덴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이 에덴 동산 얘기하면 맨날 떠올리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에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없었으면 죄도 안 짓고 유혹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맞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세빈아, 선악과 들어봤어요? 부사는 들어봤는데 선악과는 처음 들어봤죠?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 세워놨어요.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영생하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이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성경을 비틀고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물을 교환하죠. 근데 보통 뭐 많이 하죠? 반지를 합니다. 그죠? 뭐 반지를 할 때 그 반지를 딱 보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자,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반지가 다 있나요?
어디다가 뭐 전당포 맡기신 건 아니죠? 몰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반지는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평생 믿어주고 존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살겠다는 표시지 이게 불행의 표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우리는 이 여인과 이 남편과 함께 내가 100년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사실 결혼을 그렇게 언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나 혹은 남편이 손에 든 반지를 싹 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딴 사람 만나러 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혼 반지를 끼워줬던 신랑의 책임일까요? 결혼 반지를 빼게 한 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게 결혼 반지예요. 아담과 하와는 신부로서 이 반지를 뺀 거예요, 스스로. 뭐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살고 싶어서. 그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나와 내가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는 완벽한 에덴 동산의 삶이 보장된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행복한 상태. 하나님은 이미 행복에 대한 완벽한 세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세팅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 반지를 뺐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고통과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이고 잘 됐다 하고서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끓는 심정으로 이 집 나간 신부를 찾으려고 온 사방을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한 스토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지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기 위한 그 노력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아담의 후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였죠. 이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봤더니 나중에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 그게 애굽의 포로된 신분이었어요. 자, 이 포로된 신분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았죠, 이 신부를. 그래서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능력을 주죠. 그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지죠. 이걸 탈출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렇게 탈출해서 하나님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게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성경은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갑니다. 성경에서 그들에게 표현한 은혜적인 표현은 뭐냐면 바로 40년간 약 450만 명이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고집센 암소. 고집이 너무 세요. 신랑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안 하고, 내가 좀 이따 갈게 그럼 집 나가 있고. 이걸 몇 년 했어요? 40년.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만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신부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은 신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얘기를 다뤄주는 게 출애굽기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거기 들어갔으면 이제 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혼살례집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어떻게 할까요? 나라를 망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바벨론과 아수르에 팔아 넘깁니다. 왜 팔아 넘겼느냐? 그냥 그대로 두면 이들이 자기들끼리 복닥거리다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팔짱 끼고 저 멀리 계신 분인가?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의 신혼집에 데려왔어요. 교회 공동체에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못 내요. 안 내기도 하고. 맞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다 못해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멸망으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를 더 주려고. 그게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나온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가 16명이나 나와요. 글로 기록한 사람, 말도 하고. 근데 말만 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요. 감옥에 넣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마지막 카드,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부화시키는 것도 봤어요. 정말 닭이 금식하면서 해요. 그 계란 지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다. 전 여러분이 2024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새끼를 품듯이 여러분을 딱 품어가지고 저는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는 너무 힘들어서 우신 게 아니라 이렇게 품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고집센 암소와 같이 거부하고 뒷발질하고 콧김을 막 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마가, 마가, 누가, 요한을 그걸 읽을 때 예수님의 눈물의 장면을 차라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읽으실 때. 왜 눈물 흘리시는가? 배고파서 저러시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지만 어제 제가 새가족 신방 가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은 뭐 많은 분들이 질풍노도의식이 말을 많이 하지만 저처럼 재밌게 놀아봤을까 싶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아, 약물은 제가 안 했네요. 그건 무섭더라고요, 좀. 전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별거 없어요. 해봐요. 몸만 상해요. 저는 그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육신을 험하게 다뤄보기도 하고 쾌락에 빠뜨려도 본 거예요. 근데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해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끝까지 배반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데려가면서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오직 하나의 행동,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줘요. 여러분이 마음 열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개인의 종말과 죽음이 오기 전까지 계속 기다려줄 겁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미루지 마세요, 이거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물건 훔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컨닝하는 거예요? 이건 죄 아닙니다.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에이 쟤는 모자라 이걸로 끝나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저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해보고 허무에도 빠져보고 욕심을 내보고 투쟁도 해보고 게을러도 보고 우울에도 걸려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는 이런 방황과 무의미와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껌껌한 방에 불이 하나도 안 켜지고 창문도 없고 빛이 안 들어오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출구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인류의 역사는 죄로 훨씬 더 오염되고 망가지는 게 더 망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과 고통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 공식적인 전쟁만 몇 개가 있어요. 실제 전쟁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말고.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지구상 여기가 낙원입니까? 여기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어떤 것들이 내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러니 상황이 변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자,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말씀은 무정부 상태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사기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마음을 쓰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21장에 걸쳐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저 북한이 쳐들어갔어요. 쟤들이 그럼 하나님이 확 구원투수를 보내가지고 살려줘요. 살아났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떠나고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럼 또 보내줘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속에 자제력을 상실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저는 반기를 듭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것은 죄의 극치이자 죄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죄의 상태와 그 상태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살아보기도 전에 미리 다 알려주는 코스워드. 요즘 우리 시대는 이 3000년 전의 사사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19가지의 인간이 마음과 몸으로 타락한 상태가 등장합니다. 우린 작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벌건 대낮에 칼에 맞아 죽는 사건, 차에 치이는 사건. 이게 뭐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가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극형이 내려졌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을 다 떠나서 이게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3000년 전의 사사기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게 인류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19가지 악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차로 계속 올 겁니다.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회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어요. 저번에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거 백기투항했다고. 내가 이걸 해결할 권리는 나에겐 없다고. 내 힘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저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믿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막 거기에 막 하늘에 천국 천사가 막 와 있고 이런 거 보고 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인생은 내가 보장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건 세상 가장 미련한 짓이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과 제 영혼과 제 감정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봤어요. 거기 봤더니 우리 말씀 보셨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주무시다가 막 빚은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포이에마. 이건 헬라어인데 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 전공자 계시잖아요. 그림 그릴 때 대충 그립니까? 어떻게 그리죠?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건 무조건 1억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우리가 작품 하나 그릴 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렁설렁 만드셨겠어요? B급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B급, C급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계급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작품이 걸작품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느 나라에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귀족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 다리 밑에서 남루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두막집도 안 되는 이상한 천막 같은 거 해놓고 가족들 여러 명과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주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이 확 뺏겼어요.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왕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을 했어요. 옆에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은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왕은 그 손쉬운 길을 거부합니다. 왕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여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를 주고 저 여인의 삶을 완전히 수준 높게 만든 다음에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것도 거부를 해요. 왕은 왜 이렇게 신하들의 이 간청을 거부를 했을까요? 그 여인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은 자기의 지위와 모든 특권을 가지고서는 저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내려놓습니다. 평민의 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그 옆에다 허름한 집을 하나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그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해요. 그 여인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 여인과 함께 교회도 가요. 그 여인과 함께 농사도 져요. 그 여인과 함께 사랑하고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고 잘 키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그 여인과 함께하게 됐던 선택의 두 가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올려 세울 수도 있었어요. 왕의 위치로. 근데 이 왕이 선택한 건 뭐죠? 그 여인의 위치로 비천한 지위도 없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자 같은 그 여인에게 내려갔어요. 왕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생각하기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의 단편이라고 하는 한 단목에서 나온 스토리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러다가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고통 중에도 여전히 우주를 붙들듯이 나를 딱 붙들고 가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떨어져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비천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신 그분이 신분을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죄로 죽어가는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신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왕이시다.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다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들었다면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도 아파하며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기다려주고 나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신호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을 할 때가 왔어요.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풍성함이 넘칠 것이냐 하나도 없을 것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이 말을 하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전부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며 만드셨어요. 여러분 꼭 건강한 반응, 정직한 반응, 진실한 반응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